자,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세상의 리더십과 전혀 다른 섬김의 리더십으로서의 혁신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상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세상과의 새로운 대안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 우리 코뮤니타스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 공동체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광야로 나가서 시작한 이 아둘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던져주신 하나의 어떤 혁신적인 공동체의 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이 팬데믹 시대에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새로운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말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함께 자원하며 동참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혁신 공동체 같은 이런 커뮤니타스 공동체는 어떤 때에 시작되는 걸까요? 뭔가 분위기가 상승 곡선을 탈 때 같은데, 그러나 이 공동체는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때에도 이 공동체 운동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로 시작하는데요, 그곳을 떠나, 오늘 저는 이걸 조금 주목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곳은 어디며 누가 있었던 곳이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곳을 떠나야 했던 걸까요? 자, 이것을 보려면 사무엘상 21장 끝절을 보게 되면은 거의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다윗이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 사람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니까 왼수 같은 존재니까 알아본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신분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땅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그리고 손톱으로 벽을 이렇게 긁으며 괴물 같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하는 행적이 나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청년들 집회에 갔다가 산꼭대기에 있는 화장실에서 한번 해봤어요. 차마 남들 보는 데서 못하겠고 그래 했는데, 기대치 않게 큰일 보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딱 나오더니 벽에 딱 이렇게 서시더니 저를 보고 백인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시던 그 엄청난 충격. 그 다음부터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분을 만날까봐. 자, 끔찍했던 일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기도원에 귀신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인 우리 형제님도. 제가 너무 당할 정도로 이게 정말 꼴불성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짓을 하다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서 쫓겨난 거죠.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 데리고 와서 이러느냐, 그런 말을 들었던 거죠. 참 살기 위해서 이 짓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일을 겪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 꼴을 보니 네 인생 앞으로 저렇게 살다가 종치겠구나. 저게 무슨 골리앗을 죽인 영웅의 모습이야. 아휴, 됐다, 내버려둬라. 죽일 가치도 없다. 아마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열린 게 아니라 다윗의 시대는 종쳤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막바지 상황이었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죠, 실패를 해도 존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다윗은 모든 지위와 신분을 다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이젠 채통이고 뭐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부하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고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과연 말할 수 있는 때일까요? 드디어 새 시대를 열어갈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말할 수 있는 건 너의 시대는 끝이 났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일이 뭔가 분위기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향상되어가는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때에 뭔가 도전하게 하는, 스타트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다윗 공동체는 미래를 향한 희망, 가능성과 잠재력이 축적되어서 온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상장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블루칩이 아니라 레드칩 상태, 거의 블랙칩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리더에 대한 신뢰조차 바닥에 떨어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 상승 곡선에 편승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표가, 모든 지표가 바닥을 내리찍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실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에 하나님의 부흥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지표가 바닥을 찍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실망스럽고 나 자신이 가장 수치스러운 밑바닥을 친 경험을 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그리고 자존심마저 다 내팽겨쳐버린 상황, 자존감이 높아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갈 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자존감, 내 자존심이 밑바닥을 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꿈꾸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는 이렇게 수치의 장소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어떤 곳에서 시작했느냐? 지금 이제 다윗은 그곳을 떠났다면 이제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여러분, 이제 얕은 수를 쓰고 머리 쓰다가 수치와 절망을 얻은 장소를 떠났습니다. 자, 이제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떠나간 장소는 굉장히 뭔가 좋은 장소, 환경이 되는 장소, 뭔가 제대로 된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되어진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그러나 그가 떠나갔던 곳은 어디냐?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대조를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는 여전히 자신의 상류층의 품위와 존엄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 밑에서 왕의 사위로, 부마로, 그리고 또 군대 장관으로 소위 말하는 궁정 생활과 상류층 생활을 다 즐기고 있던 그는 이제 도망을 가도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의 가드 왕의 궁궐로 또 뛰어갑니다. 그럼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어떤 생각들이 더 강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살아왔던, 고생하며 살아왔던 거, 이제 내가 사울 왕의 궁궐에서 이제는 귀족 대접받고 왕족 대접받고 군대 장관 대접받으면서 사령관 대접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는 여전히 그런 상류층의 신분과 품위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도망갔던 곳은 블레셋 왕 아기스 그 궁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다가 머리 쓰고 아이디어 내고 내 사회적 신분과 품위 유지하며
그래도 도망자의 신선도 품있게 하려고 머리 쓰고 갔던 그곳에서 그는 상처와 수치를 안고 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곳을 떠나 그가 선택했던 곳은 아둘람 굴, 어떤 궁궐도 인프라스트럭처도 구성되어 있지 않는 소위 말하는 동굴에 숨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바로 뭘까요? 여전히 그가 군대 장관 수준으로 궁궐 중심으로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는 그 품위 유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오던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도는 바로 뭐냐?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쓰고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께로만 도망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굴로 갔다는 것은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 써도 소용없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상류 계급의 신분은 포기하고 이제 오로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고 계시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둘람 굴을 선택하는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훌륭하게 잘 갖추어진 그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단을 통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떠남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사울 왕을 떠난 다음 혹시 우리는 가드 왕 아기스를 향해 가야 내가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울 왕도 가드 왕 아기스도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그곳이 아둘람 굴이든 어디든 주님만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바로 주께만 도망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도망하십시오. 여전히 왕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 왕을 속이면, 이 왕에게 나의 신분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것을, 내 밑바닥과 내 속내를 다 드러내고 살려고 이직까지 하며 품위 유지하러 갔다가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지경까지 내 밑바닥 다 드러내고 주님 앞으로만 딱 나갈 때, 그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군대 장관, 다윗, 왕의 사위, 다시 블레셋에서 또 다른 군대 장관, 그런 거 껍데기 다 찢고 살기 위해 미친 짓까지 하는 이 내 모습과 수치, 내 밑바닥 다 드러난 다음에 주님 앞으로 엎드리면 살 길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도망하매,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 쓰고 하나님께 도망하매라고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는 다윗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만한 그런 놀라운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은 아프고 절망한 사람들을 통해 혁신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일단 여기 모인 분들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분위기 따뜻하고 은혜로울까요? 아니면 뾰족하고 날카롭고 찔리기 딱 좋을까요? 네, 분위기 네, 장난 아닙니다. 자, 400명 모이는 이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난 당한 사람들이 모이고 빚져서 파산한 사람들이 모이고 가슴에 원통함과 한을 품은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 400명이 있다고 칩시다. 많이 모일수록 좋겠습니까? 적게 모일수록 좋겠습니까? 예, 이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끔찍합니다. 사실 저곳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그냥 도적대 되기 딱 좋은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산에서 산적질 하다가 죽으면 딱 될 사람들입니다. 맨날 닭다리 뜯고 막걸리 마시고 너 지금 나를 무시한 거야 하고 또 칼 뽑고 싸우고 할 수 있을 딱 그냥 안 봐도 견적 나오는 그런 분들입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될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경영할 만한 능력, 세상을 새롭게 할 만한 그런 꿈과 가치, 그 시대가 존경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실패자들, 그리고 좌절한 사람들, 경제적인 고통으로 파산한 사람들, 가슴에 원한과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 사울의 시대에 가슴에 분통과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 말 그대로 도적대되기 딱 좋은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변화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신들부터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다가 이제는 도적대의 우두머리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의 경계로 밀려난 사람들, 그곳에서 밀려난 마지널러티, 비주류의 마지널러티들을 데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커뮤니타스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아둘람굴에서 그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게 되어졌을 때 가슴 속에 있는 원한과 사연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가치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연과 원한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몫입니다. 모일 때마다 내 한을 품고 내 원통함을 드러내고 내 사연만 들어달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다면 때로는 치유와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곳에는 내 한많은 사연만, 우리 안에 있는 원통함만 남아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원통함과 원한과 사연들이 치유되어지고 이 세상에 원한과 원통을 품고 가슴 속에 실패와 좌절의 상처와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의 몫입니다. 여러분, 한풀이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을 풀고 세상에 한을 풀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 모여있는지, 내 한풀기 위해 모여있는지는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쌓인 슬픔과 상처와 수치와 한을 푸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술초 목고시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한을 푸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 속의 상처와 수치를 씻어내고 이 세상 속의 상처와 수치를 씻어내는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지요. 우술초 목고지를 하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오늘 수료식 때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네, 마음의 상처를 씻은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상처를 씻어줄 때 내 상처가 더 씻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서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꿈을 꾸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큰 절망과 고통이 닥치면 보통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죠. 첫 번째는 끝없는 후회, 두 번째는 끝없는 원한. 후회든 원한이든 선택한다는 겁니다. 모으면 다 앙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앙심, 그리고 타인을 향한, 세상을 향한 앙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를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만든 이 세상과 나에게 고통과 절망을 준 외적인 폭력에 대해서 원한을 끊임없이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바꾸지 못할 과거에 자신이 했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비겁했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후회하고 학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다 선택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고통과 절망에 들어가게 만든 외부의 폭력과 어떤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는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다가 왜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결정을 잘못했나, 바보같이 했나, 그것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후회하고 원망하다가 그 속에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그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우술초에서 말할 땐 차가운 분노와 불타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고 왜 그렇게 비겁했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 학대하고 차가운 분노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바깥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는 불타는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다르게 살펴본다면 거꾸로가 되기도 합니다. 바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분노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불타는 분노를 안고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앙심과 원한 때문에 나 자신을 죽이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바깥을 향해 불타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타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끊임없이 날 잡는 자살의 마음과 남들을 잡는 타살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그 메비우스의 띠를 완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봅니다. 어느 날은 술 막 퍼마시고 혼자서 앉아서 서럽게 울다가, 어느 날은 혼자서 또 막 술 퍼마시다가 온 주변 다 엎어버리고 주변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내 마음 안에 혼자서 술 먹고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술 먹고 온 집안, 죄 없는 자식들, 자녀들, 가정 다 뒤집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들이받아 버리고, 그리고 또 혼자 앉아서 또 괴로워하고 내 마음 뒤집어 놓고, 그것이 우리가 절망과 고통 앞에서 선택하는, 죄송합니다만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앙심 품고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둘람 굴에는 파산하여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곳은 원한과 후회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치유와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전이 있었든지, 내가 원한이 있었든지, 내가 잘 나갔든지 환난을 당했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파산했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로 도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만 도망한다면 그곳은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할 공동체를 만드는 곳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사연과 여러분의 원한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도망쳤기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새로운 가치가 지배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바꾸어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공한 탁월한 신학자들과 제자훈련을 잘 받은 엘리트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루저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도망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원한과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파산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꿈과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도적대나 되고 말았을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꿈꾸는 영적인 반체제 인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디바인 컨스피러시, 그를 거룩한 영모를 꿈꾸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 세대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의 시대에 아직도 소그룹 운동, 공동체 운동하기는 너무 빠르다. 누가 말했습니까? 세상이 말해준 대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다시 우리 아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제 지표와 사회적 지표가 모든 것이 나쁘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야기는 시작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봐라. 2년 3년 동안 지치고 낙심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만 도망하면 됩니다. 환난이 있었든 파산을 했든 원통함이 가슴에 남았든 다시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공동체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을 향해 비딩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향해 절망 속에서도 삶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둘람 길로 가는 선택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궁궐에서 궁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를 궁궐에서 궁궐을 선택했던 우리들에게 아둘람 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주류에서 한자리하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디바인 컨스피러시, 역적 모의를 꿈꾸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때로는 모험입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신앙은 인생을 건 모험의 통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앙은 안정과 평안을 주는 통로로 볼 것인가. 두 얼굴이 다 있습니다. 믿음은 내 삶에 안정과 평안을 주는 통로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은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을 내려놓고 모험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만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얼굴을, 그 아름다운 양면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알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바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너무 신앙을 안정과 평화로움을 주는 통로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근본적으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안정과 평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기독교인들 때려잡는 추노꾼 같은 그 바울을 붙들어서 복음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똑같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독교인 추노꾼 같은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심으로 또 다른 모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집종 모닥불 앞에서 떨던 베드로를 성전에서 복음을 외치게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도 믿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는 것만큼이나 때로는 하나님, 모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를 위해, 성공을 위해, 그리고 기록을 위해, 점수를 위해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뮤니타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어떤 모습이 코뮤니타스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았던 그 휴먼 원정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던 동료가 에베레스트 산에서 암벽 사이에서 목숨을 잃은 소식을 듣고 1년 동안 가슴 아파하다가 산을 좋아해서 산이 되었으니 잊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밟히고 눈에 밟혀서 결국 어몽길 대장과 18명의 산쟁이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 형제, 우리 사랑하는 동료의 시신을 만나고 모시고 오겠다 하고 모였던 원정대 이야기입니다. 기록도 목적이 아니고 성공도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1년이 넘도록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동료의 시신을 운구하는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원정대가 만들어지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번 원정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어떤 기록도 목적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에겐 어떤 명예도 어떤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동료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를 만날 것이고 그를 데려올 것이다. 오직 그 하나만을 가지고 올라갔던 78일의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짧은 시간, 빠른 루트를 찾아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인 정상을 향해 가는 원정이 아니라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멀리 돌고 돌아서 우리의 친구의 시신을 찾는 일을 위해 50여일을 눈밭을 보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도 영광도 명예도 보상도 없는 그 일을 위해 오로지 가슴 뜨거워지는 그 하나만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 하나만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그걸 보고 우리는 코뮤니타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에 그런 열정과 정상이 아닌 어느 암벽 누워있을 죽어있는 형제를 찾는 그 가슴 뜨거워지는 열망 하나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묶어줄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선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매력과 활기를 잃은 이유가 더 이상 코뮤니타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험을 막는 목사와 겁먹은 성도가 믿음 없고 공동체 없는 교회를 만든다. 같이 공부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그랬습니다. 네가 목회를 안 해서 그래. 학교에서 교수하니까 그렇지. 하지만 진지하게 경청하며 들어야 될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모험하고 이미 미국 온 것 자체가 모험이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모험의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건 아닐까.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위험한 것이고 도덕적 용기와 헌신의 의지를 요구하며 우리를 좁은 자기애의 세계로부터 멀리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모험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모험 크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죠? 결혼이 지금 다 그죠? 모험이시죠? 지금 옆에 계신 분 쳐다보고 있으면 그 모험이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됐습니다. 오늘 또 집에 차 타고 가다가 모험이 어땠는데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서로 다 아시면서. 네, 그러면 오늘 집에 가다가 100% 싸우십니다. 네, 우리는 다 결혼하는 순간 엄청난 모험을 했습니다. 지구인과 화성인이 만나는 모험을 한 것이죠. 그 엄청난 모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은 성공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패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실패의 후유증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험은 쉽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 실패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 모험 해봐야지. 실패할 수도 있지. 실패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모험은 치명적인 실패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후유증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험을 평생 후회하고 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 모험, 실패의 후유증조차 감내하기로 결단했기에 시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함부로 그래서 쉽게 결단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패의 후유증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객기 어린 설교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담담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패의 후유증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모험이 있다면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보다 절실한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보다 절실한 나중은 없습니다. 보라색 등나무에서 보라색 꽃이 피는 시간, 개나리 꽃이 노랗게 꽃망울을 떠뜨리는 시간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늦가을에 개나리 옆에서 노란 꽃망울을 기대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고 허무한 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 타는 시간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보다 절실한 나중이 있겠습니까? 그 나중에 언젠가 하다가 우리는 가장 소중한 지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코 보지 못한 개나리꽃, 그리고 등나무에서 보라색 꽃잎이 흐드러지게 흘러내리는 것,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정된 시간, 한정된 시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 남음없이 넉넉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손톱 끝에 복숭아 꽃물 들이고 눈 오기 전에 하는 상상을 해보는 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걸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누리지 못한 것도 슬픈 일이지만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것도 너무 답답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 할 수 있는 때, 해야 할 때, 우리 집안 좀 더 정리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내가 좀 뭐 할 수 있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지금보다 절실한 나중은 없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발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소셜 디스턴싱을 하다가 어느 틈에 우리는 스피리추얼 디스턴싱을 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요즘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진짜 잃어버리면요, 나 자신이 힘듭니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우는 6개월은 재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빈슨 크루소우가 그 이상은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오죽했으면 배구공을 친구로 삼고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 당시 배구공이 없었죠. 네.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치 나 혼자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팬데믹 시작할 때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뭐 자꾸 하던 거 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잠잠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줌으로 뭐 목장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6개월까지입니다. 최대한.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아니라
고립된 존재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자신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안에 공동체를 향한 그리움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계실 때 편하죠. 교회 가서 그 인간 안 봐도 되고, 그냥 교회 가서 이제 뭐 식당 봉사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편하고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느끼실 겁니다. 사람은 공동체로 있어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이 지난 지금 그 일은 혼자 있으면 선교사도 못 견디고 목사도 못 견디고 내가 받은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이 나를 결코 지켜주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발견합니다. 이 모든 일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소그룹 운동을 시작하고 공동체 운동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일이지. 여러분, 저는 교회의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뜻 보면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하는 일처럼 보이시겠습니다. 그러나 실은 교회인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혼자로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얼마나 더 실패해야 인정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제일 걱정됩니다. 얼마나 더 메말라야 나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실까요? 혼자 서는 게 제일 좋으면 왜 우리는 결혼하고 애 낳고 가족을 이루고 세상 속에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중에로 미루지 마십시오. 팬데믹 지나면, 경제 상황 좋아지면, 시간 여유 생기면 그때 공동체 소그룹 한번 해보죠 하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절실한 나중 없습니다. 시간이 나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내는 것입니다. 목사님, 시간 나시면 만나요? 안 만납니다. 저는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 시간 내서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만납니다. 저는 시간 나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면 시간 납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복음과 십자가 앞에 가장 절실했던 때, 여유 있던 때였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때였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여러 목자님들과 소그룹 리더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목자님들을 거의 다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만남을 하고 난 다음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 힘든 시기에도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소그룹 붙들고 그 영혼들 붙들고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고마워하셨어요. 이 힘든 어려운 때에도 한 영혼 한 영혼 챙기고, 괜찮니? 별일 없니? 아프지는 않고 어떻게 예배는 드리고 있니? 끊임없이 챙겨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직분 때문에요? 아닙니다. 직분은 의미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혼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끊임없이 챙긴 겁니다. 나라고 뭐 상황이 더 좋겠습니까? 소그룹 리더라고 더 환경이 좋겠습니까? 다 똑같은 성도들이 챙기고 마음을 나누었던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지탱하는 힘이 없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성 중보기도 운동을 하시는 많은 우리 권사님들, 또 많은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얼마나 온라인 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였는지 모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들어가고 나가고 소리가 들리니 내 얼굴이 보이니 안 보이니 이거 가지고 한 40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분 이야기 나누고 끝내야 할 만큼 정말 처절했습니다. 이거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맨날 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계셨지만 전화 받는 용으로 쓰셨던, 그러다가 이제 손주 사진 보내는 용으로 쓰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중보기도하는 자리를 빠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커피 브레이크에서도 보았습니다. 텍사스에서 그리고 뉴욕에서 곳곳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끊임없이 더 열심히 소그룹 모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하고 서로 쉐어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나도 똑같이 힘들지만 성도들 붙들고 기도줄 붙잡고 말씀줄 붙잡고 영혼줄 붙잡고 그렇게 끝까지 소그룹을 돌보고 케어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주 복을 많이 받은 목사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잘해 오셨고 이제 또 더욱 잘하고 싶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소그룹 운동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게 교회 살리고 조직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라는 마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익숙함을 경계하고 낯섦을 의도하는 일입니다. 익숙함을 경계하고 낯섦을 시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새로움입니다. 낯선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의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익숙한 것만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생경하고 불편한 강에 몸을 담그기 시작할 때 우리는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발목만 담궈도 차오르는 한기가 몸서리를 치게 만들고 팔과 얼굴에 물을 갖다 대는 것도 쉽지 않았던 우리가 심장에 찬물을 갖다 대면서 마사지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들어갔던 그 생경하고 불편했던 강물이 이제는 헤엄치고 노는 놀이터로 변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일은 두렵고 설레고 죽을 수도 있는 강이 놀이터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물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았던 우리들이 그 강을 놀이터 삼아 놀게 만드는 건 발목부터 느껴지는 한기를 이기고 심장에 물 마사지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혁신 이러니까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움을 향한 것,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여행 가는 거다. 여러분, 여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분은 개고생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설레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여행이 왜 설레일까요? 왜 설레임이 떠오를까요? 낯설고 생경한 곳을 가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행은 설레임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압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 그런데 집 떠나면 내 컴포트 존을 떠나는 게 고생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는 여행을 갑니다. 왜요? 고생보다 기대되는 건 설레임이기 때문입니다. 설레임은 참 독특합니다. 희한하게도 그 여행은 그런데 어떤 곳이죠? 여행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낯선 곳에 갔는데 낯선 사람을 만나 익숙한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행은 낯선 곳에 익숙한 사람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익숙한 사람과 함께 간 여행은 익숙한 사람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행을 갑니다. 익숙한 사람과 더 친해지기 위해 낯선 곳을 가고 그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 익숙한 사람으로 친해지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일인가? 혁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 간다, 소풍 간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해 오셨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클로즈하고 새 출발을 하는 목장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수고에 너무 감사하고 새 출발의 용기를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지난 세월 잘 이겨왔는데 다시 우리 클로즈하고 새롭게 한번 또 다른 일, 각자의 길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또 새로운 공동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행에, 이 소풍에 여러분 초대받으시고 자원하셔서 나아가셔서 나중에 주님 곁에 서는 그날, 주님, 저 이 땅에 보내주신 여행 잘 끝내고 왔습니다. 이젠 천국 여행하러 왔으니 또 다른 설레임이 있네요. 익숙한 얼굴들 만나고 낯선 얼굴들 만나며 친해지고 싶습니다. 끝까지 여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